어떤 통계를 보니까 한국의 기독교 종사자, 그러니까 아마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말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 종사자가 14만 명이랍니다. 천주교는 1만 6천 명, 불교는 4만 7천 명. 그런데 무당, 역술인, 그 뭔지 아시죠? 그것은 34만이랍니다. 그게 2016년 통계라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무당 역술인들이 많이 늘어났느냐 하면 마땅한 짭도 없고 그리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사회 풍조 때문에 이 무당과 역술인에게 이렇게 기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 신부 등등은 은퇴가 있는데 무당과 역술인은 은퇴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장된 짭이라서 세상이 살기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요행수와 무슨 점쟁이, 굿하는 거 쫓아다니고 아마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인생은 원래가 고달픈 거 아닙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울기 시작해가지고, 그 사실 눈물이 끝이지 않은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그게 우리의 인생이 죄의 결과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죄를 지은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겨우 음식을 먹을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은 고달픈 거야. 죄 때문이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돌이켜보면 참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왔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당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 얘기 다 아시죠? 대부분 다 아시죠? 요셉은 그 나이 17살쯤 됐을 때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죠. 무릉도에다 넣어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제일 맏형이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에집트 대상들,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왕의 그 경호대장네 집, 보디발네 집에다가 가서 종으로 일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신임받아서 좀 살만했는데, 또 그 보디발의, 미세스 보디발이 막 유혹을 하고, 그래서, 막 옷을 벗어놓고 뿌리치고 도망갔더니 이 옷이 증거다. 그리고 강간 미수범이라. 그래서 왕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왕의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왕의 특명이 없이는 석방이 안 되는, 거기 죽은 것입니다, 이미. 요셉은 그때 죽었어요. 그런데 또 기적적으로 왕의 특명이 있어서 석방됐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요? 요셉 스토리 다 아시잖아요. 제일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나요? 총리한 다음에는 죽었어요. 그 쉬운 걸 모르세요?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요셉의 일생을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기 뼈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다. 내가 죽은 이후에 언젠지 모르지만 그때 내 뼈를, 내 해골을 가져가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땅에 묻어달라. 이런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파란만장한 것 같은 요셉의 생애에서 딱 건질 게 하나 있다면 이거다 이거예요. 그게 뭐 팔려갔든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든지 뭐 감옥에 갔든지 뭐 누명을 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간 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딱 하나 건질 거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았다. 난 죽어도 하나님께로 간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 그것이 요셉의 생애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요셉을 예수님의 그림자다.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산 창세기의 꽃이다. 그런 별명으로 부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그야말로 천국에도 시원치 않을 원수, 그 형들은 정말 이복 형들이지만 형들은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 믿을만한 사람들에게 당한 말할 수 없는 배신.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참기가 힘든 거죠. 원수를 갚아야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20절 읽어봅니다. 50장 20절.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많은 인생들을 흉년, 기근으로 굶어 죽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의 그 악한 행위를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됐다. 당신들은 비록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역사하셨다. 나는 그 역사에 쓰임받은 종에 불과하다. 걱정하지 마세요. 도리어 형들을 위로하고 그 형들이 그 안타까워하고 정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은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라. 그런 믿음의 모델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부터 과거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살도록 오늘서부터 작정하십시다. 아멘. 교회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 요셉의 삶의 특징을 잠깐 보게 되면요. 39장, 창세기 39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한번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알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애굽의 바로 왕의 경호대장네 집에 가서 종로로 타는데요. 그 보디발이 이렇게 그 자기 종을 보니까 저렇게 느꼈어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뭐예요? 요셉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나팔 불고 떠들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보디발이 보니까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게 보였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여호와 얘기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말 그렇게 사는 게 보였다는 거죠.
보디발은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 애굽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는 걸 보니까 매사가 잘되고 형통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보디발이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객관적인 증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이러고 와서 거짓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제3자도 가까이서 부리는 사람이 보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감시하겠어요? 자기 부리는 사람이니까. 그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와치를 해보니까 말 그대로 믿음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하구나. 그거를 불신자, 믿지 않는 보디발이 느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God be with me. 그 임마누엘이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아버지 집에서 요셉이 사랑받는 총애를 받는 그런 아들의 귀공자의 입장에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정말 눈물로 세월을 보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국 땅에 자기가 원한 이민도 아니고 팔려갔으니까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 슬픔과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기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충성스러운 사람이 갑자기 강간 미수범이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요셉을 알던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그래서 충성스러운 척하고 하나님 떠들더니 결국 그런 놈이었어. 우리가 깜빡 속았구나. 그래서 사람은 겁만 가지고 몰라. 속을 들여다봐야 돼. 왕의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게 아닌데라고 항변할 기회조차 없이 그대로 그 모든 질시와 모멸을 당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옥에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프리슨 가드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는 걸 또 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드가 그러니까 그 간수장이 감옥에 있는 모든 재반일을 이 죄수에게 맡겼다고 그랬어요. 거기 가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충성되게 사니까 너는 정말 믿을만 하구나. 애굽 총리가 됐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죄수에서 애굽 총리가 됐습니다. 바로 왕 다음에 제2인자가 됐습니다. 드디어 원수가 불기회가 왔다.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그 사람은 총리로 취임하자마자 이스라엘 그 넓은 땅을 다 순시하면서 다 돌아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총리의 자리를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호의호식하고 권리를 누리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섬기라고 총리로 임명해 주셨으니까 철저하게 잘 감당하려니까 어때요? 그걸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서 총애 받을 때나 보디발네 집에 있을 때나 종궁살이 할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총리가 되었을 때나 그는 언제나 무엇을 봤을 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섭리, Divine Providence.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왜 이러셨을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으면 아버지 집에서 총애를 받을 때에 우쭐해가고 형들을 무시했을 겁니다. 아니면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할 땐 보디발 눈치 보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기회주의적으로 살았고 총리가 돼서도 그 권리를 누리면서 인간적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 있을 때나 총리가 되었을 때나 결코 좌절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천천우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이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셨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여기서 동행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여기에 함께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믿어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렇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은 뭐예요? 절대 순종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버지하고 어디를 동행한다. 그럴 때 아버지하고 동행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돼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그게 제대로 형통하게 됩니다. 사사건건 아버지가 이리로 가자 하는데 절로 가고 말 안 듣고 그래가면 두들겨 맞지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그래놓고 주여 형통케 하옵소서. 근데 형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없나 봐.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내적 증거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내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 나에게 그런 내적 증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아브라함 목사를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그런 외적 증거가 있나?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그리고 새롭게 결단해야 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주님께 주권을 드리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을 가지고 우지좌지하면서 신앙을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결정적으로
헌신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전긍긍하는 분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오늘 이 시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이때까지 이끌고 온 나의 삶은 이 모양 이 꼴로 여기까지 왔어.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내 인생의 주권을, 내 인생의 고삐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겠다.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결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나쁜 결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결정해야 합니다. 자, 요셉의 이런 삶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오늘 설교 본문 말씀과 똑같습니다. 제목과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다 같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예. 하나님께서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의 섭리가 있습니다. 뭐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뭐 물고기는 물에서 살고 새들은 공중에 날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불어 하나님 앞에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해가 뭐 서쪽에서 뜨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없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은 큰 지옥의 삶이에요. 죽어서 지옥 가는 거 말고 이 세상에서도 사는 게 지옥입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 살 때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하고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까지 내려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아담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서 내가 대신하겠다. 선악과를 먹고 말고 하는 걸 내가 정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야, 넌 먹지 말라. 먹지 말고 나하고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살자. 패러다이스에서 살자. 하나님의 말씀 그건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정했어요. 아담 먹자. 그리고 지가 먹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됐죠.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됐어요.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아담이 선악의 기준이 됐습니다. 아담이 볼 때 선하다 그러면 그게 선한 거고 아담이 볼 때 악하다 그러면 악한 거예요. 아담 혼자 살면 괜찮은데 거기는 뭐 하와도 있고 부인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사람이 많아집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각자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니까 나의 선과 이 사람의 선이 달라요. 저 사람이 보는 악의 기준과 저 사람이 보는 악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다른 선악의 기준이 막 충돌하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옥처럼 됐습니다. 아담과 가인의 얘기를 지난 주일에 짧게나마 공부를 했는데요. 가인은 자기가 보니까 아벨 저 친구 저 녀석이 왜 저렇게 잘 드리는 거야? 가인이 볼 때는 그렇게 드리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쳐 죽였어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내 거는 안 받으신 거 보니까 내게 틀렸구나.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자리에 가인이 섰어요. 하나님 씩이나 돼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첫째 거면 어쩌고 둘째 거면 어떠냐. 가인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도 사이가 떨어지고 동생도 죽이고. 자, 절대적인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그 자리에 내가 들어서면 그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집행하고 그래서 형통하게 안 되면 하나님 어째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이런 것이 일반적인 삶 아닌가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시자고요. 각자 서로 다른 선악의 기준.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 앉아서 그 성경적인 문화에 익숙한 미국 사람들은 비교적 선악의 개념이 말이죠.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다르구나. You are different.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나하고 다르면 악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지요. 근데 나는 선하고 쟤는 악하다. 우리 편은 선하고 상대편은 악하다. 이게 선악을 가르는, 수없이 선악을 가르다 보니까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심지어 교회까지도 선악의 경쟁 때문에 원수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가정에서도 남편이 하나님을 보고 와이프가 하나님을 보고 자녀들아 하나님을 보자.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그 가정을 지배하는 것이지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린이 하나하나에까지 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절대 기준이시고 완전하신 프린시플이신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 함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요. 그 우여곡절을 거쳐서 총리가 됐습니다. 제일 먼저 원수를 갚아야 될 게 누굽니까? 형들이잖아요. 아니 그보다도 더 먼저 원수 갚을 게 누구예요? 미세스 보디발이에요. 그 여자 누명을 쓰고 자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디발도 이제 총리 밑에 있는 거예요. 보디발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 없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이민 온 형들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잘 대우해 줬어요. 왜 이럴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허락하셨다. 그야말로 원수를 품는, 그야말로 응징을 해야 될 악한 인생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인내와 다른 말로 참을성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결정해 주세요.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요셉의 관점에서 볼 때 보디발의 아내나 형들은 다 자기들의 원수입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징벌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사용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이나 다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선악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툭하면 원수 맺는 것이 일상화된 사회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읽었는데요. 20대 후반의 청년이 어느 아파트에서 자기 고등학교 동기동창 다른 청년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그 체포돼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자백하기를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나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사는 거 보니까 도저히 못 참겠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화풀이하고 원수 갚는 것이 일상화가 되어버린 사회 분위기. 해결되지 않은 원수 감정을 가지고 스스로 괴롭히는 그런 인생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맺혀있는 악감 때문에 조금 더 신앙의 진보나 영적인 성숙을 하지 못하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맴도는 그런 사람들. 텍사스에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는 그런 폴 파월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To hold bitterness in you is like drinking poison and expecting the other person to die. 무슨 말입니까? bitterness, 쓴뿌리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자기가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대하는 것과 똑같다. If you hold it long enough, 그걸 오래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you are the one who will get burned.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했습니다. 원수를 위로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의 그 두려운 심정을 스스로 느끼고 위에서 눈물 흘리는 요셉. 그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습니다. I'll take care of you guys.
50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이 계신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example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기대하시고 example로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삶을 여기서 이루어드리는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